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자아는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었고 이는 아브라함의 자존감과 자존심, 자신감이 매우 낮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아브라함의 여정 이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후에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차원의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민족과 고향,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유사한 명령을 내리신다면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 눈앞에 놓인 놀라운 약속을 품고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에 들어섰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일 텐데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궁전으로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제거해버리면 그녀는 곧바로 재혼할 수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라와 함께 궁전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이러한 풍속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려워한 나머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사라,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들에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안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두려움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두려워하고 임대료나 카드값을 제때 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이러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애굽을 떠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곧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어 두 사람이 가까이에서 살기에는 땅이 부족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의 결별이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가족이나 한때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한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힌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집에서 훈련한 남자들 수백 명을 무장시켜 그 왕들을 추격했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원수에게 사로잡힌 가족을 구하기 위해 싸움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의 실패로 인해 낙담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말해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나는 행한다. 내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기록해 놓았다는 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한때 두려움에 빠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틀거리거나 실패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공허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어처구니 없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들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며 그녀가 단순한 누이인 척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씨가 아내인 사라를 통해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장소, 즉 다른 왕의 궁전으로 밀어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행동한 그 상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즉 성령의 능력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행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남종과 여종을 모두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무릎을 꿇었지만 결국 그는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지옥처럼 보였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면서 사라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과 똑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자신이 얻고자 했던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신감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가축을 포함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쁨에 넘쳐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무한한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본래의 자아를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현재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축소되었다고 혹은 없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실패를 겪었든 두려움의 목소리에 휘둘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가 지혜와 전략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래적인 자아로 인해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게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숨결은 공허하고 연약하며 고통 속에 있고 항상 분주한 우리의 자아를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에 맞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